지난 목요일은 휴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왜 쉬었나? 예수 승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더타, 아버지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의 날만 있었는데, 무터탕만 있었는데, 아버지들이 왜 아버지 날은 없냐?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날을 후에 이제 만들게 됐는데, 어떤 날을 골라서 아버지의 날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고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잘 감당하고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때 가장 반갑고 기쁘고 고마운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죠. 그래서 그날을 아버지의 날로 기념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지금까지 지난주 설교까지 부활 후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일이 지났다는 거죠. 예수 승천일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온 땅을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르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시대가 아니라 주님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 옆에서 그런 게 아니고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미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참소가 무슨 뜻입니까? 고발하는 자죠. 고발하는 자. 쟤는 저러고도 교회 다닌대요. 쟤는 저러고도 예수 믿는데요.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우리 흔히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죠. 빼박. 빼박 증거를 가지고 보세요. 얘가 이래도 거룩한 자녀입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셨죠. 지난주까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한 뭔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자기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요 사이 시간들 안에 도마가 나는 옆구리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어 했을 때 야 만져봐. 그러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옛날의 기억을 되찾아주면서 아, 그때 주님이 이런 분이셨지. 내가 그런 고백을 했었지. 나의 첫 고백, 첫 만남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설교 때 뭘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니? 근데 뭘 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야 될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한 것이 어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뭔가로 나타나기 요 사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어떤 큰 능력을 받는 것 또는 성령을 통하여서 뭔가 범상치 않은 은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둘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그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사이에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하나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남겨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 받으라 라는 그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쉰다는 표현 자체가 또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것도 이게 숨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나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내심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으로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 성령 집회 같은 것들을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집회가라고 하면 그 전단지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한번 조금 보세요. 그러면 치유, 뭐 은사, 방언, 또 뭐 기적,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임파테이션, 뭐 권능, 능력,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성령 집회와 함께 큼지막하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집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옛날 진짜 중국 무술 영화에서 장풍 그러면 팍 그러면 사람 팍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정말요? 아마 못 보신 분들은 목사님 그게 무슨 성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저도 봤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진다니까 막 팍 쓰러져. 근데 뭔가 손을 민 것도 아닌데 뭔가 쫙 이랬는데 그냥 쑥 쓰러지고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쓰러진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아프고 기분이 좋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안 쓰러져 봤다는 거잖아요. 저도 정말 쓰러지길 원했는데 안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믿고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별 생각이 다 나면서 나만 일어나지 않는 그 희한한 변화의 속에서 좀 좌절감이 들더라고. 집회 내내.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쓰러질까? 나에게만 안 일어나는 것에 집착하다가 집회에 집중을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영적인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쪽으로 악한 영도 전이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선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또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전이가 된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딱 표정들을 보니까 한 70%는 전혀 지금 새롭다는 느낌의 표정들이고 한 30%는 맞아요 이런 경험해봤다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성령 집회가 치유가 일어나고 막 뭐 고쳐졌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여기저기서 특히 이제 예전에 오륜교회 같은 데서 하던 뭐 성령 집회,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면 막 성령 집회 때 막 사람들이 깔깔깔깔깔깔 막 웃는 거야. 그러면은 뭐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웃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되게 행복하겠다. 근데 진짜 막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도 좀 됐으면 좋겠다. 또 안 되더라고, 그게. 희한하게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비현실적인 어떤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힘, 특별한 재능, 숨겨진 파워, 이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냐면 너희가 그 다음에 말이 더 확실하게 확 다가오는 게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성령과 권능, 이게 이제 연결되면서 파워,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 범민들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어떤 커다란 어떤 놀라운 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사람이 훅훅 쓰러지고 천국의 미소를 그 사람이 웃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 다 인정해줘 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내 증인이 되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아까 읽었던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일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나에게 특별히 나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주님의 운터슈티툼, 든든한 후원, 주님의 게셴케, 선물. 성령은 주님의 후원이고 든든한 지원이고 또한 선물이다. 무엇을 하기 위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은사 있는 사람이 나는 성령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집회 그러면 오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치 그 사람에게서 그런 어떤 비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야만 뭔가가 일어나고 그 사람한테는 뭔가 하나님과 동급인 뭔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내가 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위로부터 오는 어떤 특별한 성령의 힘을 말할 때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디나미스,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제어하실 때도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이 권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나미스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너무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자들이 갖는 어떤 특별한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건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내가 기대가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안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또 얼마나 많은 일들에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을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체험하려고 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가만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들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돕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계세요. 단지 내가 어떤 기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성령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어서 그 손길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하나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잡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돕고 계세요. 돕고 계세요. 예전에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한 장 있습니다. 리튼바일러 살 때 이제
그때 이제 A4 용지를 좀 많이 사가지고 오느라고. 근데 굳이 유모차에서 이제 자기가 저걸 밀겠다고 애가 막 미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 유모차는 누구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는 저걸 하고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 아빠 내가 했어. 자기가 했다. 이 무거운 거를 내가 다 날랐다. 아이가 밀고 가지만 제가 밀고 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이도 힘을 썼지, 충분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밀었어요. 아이도 나름 자기 힘을 다하여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밀고 있다고. 여러분, 내 삶이 조금만 움직여지고 나의 일이 풀려가는 것과 진행되는 것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을 느끼면서 한번 보세요. 과연 나 혼자 지금 이거를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나 혼자 이거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단하게 나는 이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나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강력한 힘으로 도우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죠.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입고 살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의 권능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크고 놀라운 것만 바라는 나머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 소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큰 소리를 들려달라고, 그 모든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알려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소리칩니다. 우리는 너무 크고 놀라운 것만 바라는 나머지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이끄심을 느끼지 못하고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또는 지나온 길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나는 멈춰 있겠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나를 들어서 저기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요 라고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이끄시고 계세요.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손 붙잡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힘보다 주님이 더 큰 힘과 권능으로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이후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잠시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내 손을 이끄시고 내 상상력을 돕고 계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넘친다는 건요, 주님이 지금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주파수가 잘 맞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돕고 계시는구나.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는 더욱 확실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강력한 불과 불이 막 불의 혀같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잖아요. 그리고 막 방언을 말하게 하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강력한 만큼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뭐 나는 성격이 소심하고 저는 믿음이 약하고,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의 권능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로 인도해 가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나한테 크게 뭔가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게 나타나야 한다면 어떤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 또한 지금 내가 인도함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 소소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찬양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이 기쁘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미 계신 성령님, 주님의 권능으로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선한 능력으로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